자, 4절. 일에서 받은 삭은 정당한 대가이지 선물로 거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일에서 받는 그 삭이라는 것은 품삯이에요, 품삯. 대가죠, 어떤 일의 대가. 즉,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행법의 대가예요, 행법. 자, 우리가 믿음 하는 건데, 행법이 없는 믿음은 안 된다, 이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병행이 됩니다. 믿으면 행법을 해야 돼요. 믿음의 행법. 이게 같이 합해서 가는 겁니다. 이래서 뭐가 나와요? 결과물. 근데 이거는 뭐에? 어떤 마음으로 하냐에 따라서 아까 결과물이 달랐죠. 개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할 때는 업이 됐고, 제가 되고 업장이 되지만은, 내 전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을 때는 이게 뭐가 돼요? 덕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되고. 이렇게. 자, 5절.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6절. 이처럼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의롭다 하는데 우리가 봐서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해? 이 사람의 행위로 사람을 판단해. 근데 하나님은 뭘로 판단해? 마음으로. 믿음이 있는 마음, 믿음으로 이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에요. 자, 이러면 이해가 가죠. 여기가. 이제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보는 것은 뭐다?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은 마음에 남게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행위 결과가 달라집니다. 나란 욕망, 집착, 제약으로 행한 모든 행위는 모두 내 죄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여자가 지나가는데, 이쁘다. 저 여자 어떻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게 보통 사람은 죄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이미 내 마음 속에서는 씨앗을 남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죄가 되는 겁니다. 시비 분별하는 순간 죄가 되는 겁니다. 왜? 나란 마음이 작용했어요, 안 했어요? 나란 마음이 작용했어. 저 여자를 보고 이쁘다, 가지고 싶다는 욕심을 내고, 그쵸? 내 마음이. 하늘의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지나가면은, 감사합니다. 좋은 일, 항상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생각 안 하던 것들도 시비 분별하는 마음으로 다 죄가 된 겁니다. 그쵸?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거. 이것도.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욕을 하려다가 참았어. 그것도 죄라는 거죠. 이미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으니까. 그게 다 남는 겁니다. 나란 개체의 욕망으로 행한 선한 행위도 선업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계산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한 착한 일들도 나란 몸과 마음에 집착을 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하는 죄이고 업장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누가 없애줄까요? 내 죄는 누가 없애줘요? 하나님이 없애줘요? 예수님이 없애줘요? 내가 회개를 안 하는데? 그죠? 회개는 누가 한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 내 죄를 인정해서 다 내 탓이고, 내 탓으로 참여합니다. 내 죄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인정하고 뭘 해야 돼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한 발자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란 몸과 마음을 멸하여 개체가 멸한 상태에서 뭘 얻어? 개체를 멸한 상태. 나란 몸과 마음을 멸한 상태. 나란 몸과 마음을 멸한 상태 뭐예요? 이게 지혜를 얻은, 이게 지혜죠, 지혜. 그 다음에 죽어서 부활하는 진리.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부터예요. 개체를 멸한 지혜부터 생명. 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미 개체가 멸했어요. 그래서 자, 봐봐요. 우리가 생명나무 많이 들어봤죠? 생명나무. 아마 생명나무에 대해서 강의를 제대로 해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생명나무. 성령이 나옵니다. 생명나무. 들어봤어?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들어봤어? 불경에서는 오방색의 나무라 그래요. 오방생이. 그래서 생명나무, 요걸 이제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요 3단계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이게 접현골이라는 걸 중요시 합니다. 이 시상하부, 송과체, 이걸 제3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요게, 이 접현관 안에 있던 게 100kg 붕 떠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게 보여요. 하단전으로 내려와서 이게 내려오게 돼 있어. 그때 내려오는 그 모습이 나무처럼 생겼어. 근데 이게 무슨 나무? 빛의 나무예요, 빛의 나무. 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확 해서 촥 해갖고 이게 내려오는 이게 이제 빛의 나무예요, 빛의 나무. 기의 나무예요, 기. 빛의 덩어리, 기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때 뭘 보는 거야? 빛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 기. 그 기의 색깔을 볼 수가 있네. 이때부터는 기를 볼 수가 있어. 기를. 다른 사람 기도 볼 수 있고 내 기를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기의 색깔이 5가지의 찬란색, 그래서 오방나무라고 그래요. 오방색 나무. 불경이 나와요. 동방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야. 동방이라는 깨달음의 그거잖아요. 거기에 나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오방색의 나무가 있다. 불경이 나오는데 그거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내려와.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생명나무가 여기 떠서 이렇게 하단전으로 자리 잡게 되면은 되기 전까지는 어때야 돼요?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 하나, 피, 림프, 나를 구성하는 모든 노폐물 이런 것들도 다 빠졌다가 새로 채워지고 빠졌다가 새로 채워져야 돼. 피 자체도 빠졌다가 다시 채워지고 빠졌다가 다시. 그래야 새로운 몸을 받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육체를 받는다는 거거든. 새로운 육체. 새로운 육체인데 이걸 뭘로? 마음으로 받는 거야. 마음으로. 마음 명상 중에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나는 깨달았다. 나는 부활했다.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 기를 아십니까? 기의 색깔을 봤어요? 지혜가 뭐예요? 근데 몰라. 그럼 그 사람 깨달은 거예요? 아니에요. 무조건 지혜를 알게 돼 있고 여기서 뭐예요? 요 기를 볼 수가 있게 돼. 기. 이게. 이때부터 기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네, 오방색의 나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개체를 멸한 지혜의 마음으로, 진리의 마음으로, 생명의 마음으로 행한 행위를 갖다가 하나님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비진리마저 초월하였는지, 지옥에서 해탈을 하였는지에 따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개체를 멸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마음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행법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마음으로 행한 선한 일들은 복덕이 되고 진리와 생명을 논하는 선한 일들은 공덕이 되어 하늘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금은보화를 쌓아라 그러잖아요. 어디에? 하늘에. 그 금은보화라는 것은 뭐예요? 복덕과 공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보물을 쌓아라는 게 다 무엇이에요? 이게 복덕과 공덕을 쌓아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셨죠? 7절,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잘못을 용서받고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자, 이게 왜,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자, 죄를 짓는 것은 누가 지어요? 개체가 짓습니다, 개체. 개체가 죄를 지어요. 내 중심으로 욕망에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떤 감각적인 쾌락을 쫓고 그런데 내 회개하고 내 마음을 없애고 내 몸을 없애서 개체를 멸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개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 개체가 죄를 누가 지었어? 개체가 지었잖아요. 개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요거예요. 잘못을 용서하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누가 만든 거야? 누가 내가 그 상태가, 내가 그 마음 상태가 돼야 돼. 개체를 멸한 상태가 돼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래, 고생했다. 회개하느라 고생했다.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응? 이겁니다. 내 죄를 내 탓으로 진실과 하심으로 회개를 하고 나란 마음을 없애고 나란 몸을 멸하여 개체를 멸하게 되면은 죄를 지은 것은 개체입니다. 개체가 멸해지니까 마음씨가 멸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심판을 받을 개체가 사라지면 내 안에 전체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명나무, 여기에가 뭐가 있냐면은 아래 야식 여기 있다니까요. 아래 야식. 요게 지금 8식이죠, 8식. 아래 야식 여기 있습니다. 이 같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단전으로 내려가죠. 하단전. 자, 불굴 단자. 생명, 빛이, 에너지. 단자가 불굴 단자이거든요. 단자가. 그럼 에너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밭이야. 단전이라는 게. 우리가 열기가 빠지면 죽음이잖아요. 이게 단전이에요. 이 에너지고, 빛이고,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불굴 단자를 쓴 겁니다. 단전. 예. 9절까지 한번 볼게요. 9절. 그렇다면 이런 행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의롭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의롭다 이야기하는데
할례라는 게 뭐예요? 할례? 쪼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뭘 잘라내요? 성기 일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식의 제용으로 이게 할례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성기 일부분을 쪼개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들도 성기 일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걸 할례라고 그래요. 일부를 잘라내는 거. 성인식의 일부로 이제 많이 하죠. 그럼 뭐냐면은 이거는 몸을 분해하고 해부하고 몸을 멸하는 과정 중에 하나죠. 이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할례가 중요한 건 아니다. 뭐다? 이런 마음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할례로 부활하고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다. 할례는 내 마음에 집착하지 말고 분해하고 없애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과정의 일부. 근데 성욕이 제일 마지막에 남죠. 그게 성욕이 되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명상을 하면서 도끼로 이게 자르고 있습니다. 이게. 도끼로 잘라요. 오로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죠? 나 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빛의 유전자이고 내 죄로 인해서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우리가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원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목적은 뭐예요? 다 없애서 본래의 모습,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죄인을 뭐라 그래요? 죄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뭐라고 불렀어요? 탕자라고 그랬어요. 탕자. 들어봤죠?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멸해서 하나님과 하나 다시 돌아왔어. 상속자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걸 진정한 아들이라고 그러죠, 아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단 만상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누구예요? 부잣집 아버지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막 돌아다녀. 거지처럼 하고 돌아다니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미 상속을 받았었는데 그걸 다 탕진하고 죄로 인해서 이렇게 불쌍하게 거지처럼 하고 다녀. 그게 탕자예요. 빨리 돌아와라.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우리 이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죠. 그러나 방법도 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 성령, 죽음과 부활, 생명법을 행법으로 보여주셨고 직접 부활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뭐야? 내가 그러면 직접 죽어줄게 하고 십자가에 한 번 더 돌아가셔서 이거를 상으로 남기는 게 육체적인 상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어서 죽음으로 부활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직접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행법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부활법을 행하는 게 믿음이다. 여기까지. 자, 잠깐 쉬었다 가실게요.